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로 마지막 절을 통해서 다음 40주년을 다시 준비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제목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척에서 4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과거 40년을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어저께 일 같은데 벌써 어느새 4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요, 이 동네가 굉장히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논바닥이에요. 논바닥인데 1976년 홍수로 말미암아 다 쓸려서 이제 복토하고 그런 다음에 집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쪽 동네 다 공장이고 집이 띄엄띄엄 있었습니다. 비포장이기 때문에 먼지가 푹푹 날리고 택시도 안 돌아요. 그리고 비 올 때는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40년 만에 아파트가 쫙 들어서고 새로 이제 별천지가 되었잖아요. 그 문제는 이렇게 별천지가 되었어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더 피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는 거지요. 따라서 40년 지났지만 앞으로 또 40년이 올지 안 올지,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실지 안 올지 알 수 없지만은 또 한 번 40년을 달려간다면 하나님 은평교회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12절 이하에 그 전에 보면은 그 공중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마귀 대장 용하고 천사장 이제 미가엘의 싸움이 있어요. 미가엘 이겨서 용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내쫓고 공중에는 예수님 오시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마귀가 들끓어서요 아주 험악한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요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40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40년이 주어진다면 바로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당할 모든 일들은 더 험악하고 더 문제있고 믿음 생활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온다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해지고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천만입니다. 앞으로 점령할 세상이 험악해지고 죄악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떠난 문명에도 판을 치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석할 때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블루모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말하기를 구주를 정통적으로 믿는 정통적인 믿음이 없어지는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지는 때라는, 그러니까 하면 빈센트라고는 그런 신학자를 말하기를 실체적인 믿음이 지켜지지 않고 점점 타락한 그런 시대, 도덕 문명이 점점 이제 타락하는 시대, 이런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주석을 통해서 예측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럴 때가 올지라도 우리는 또 한 번 40년을 가야 돼요. 예수님 올 때까지는 옷에 달려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나요? 내 힘으로요? 천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이 본문 말씀인데 출애굽기 1장으로 시작해서 40년 마쳤잖아요. 40장을 마치면서 그때를 쭉 이제 잠시 동안이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죄악 세상입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이 작정을 누리는 그들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홍해부터 시작해, 그때부터 문제 생기는 거예요. 홍해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셨고 쫙 인도하시는데 40년 동안 걸어가는 그 길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절대 살 수 없는 곳이요.
절대 살 수 없어요. 왜? 물이 없습니다. 우선 물이 없고, 그리고 가도 끝이 없는 사막입니다. 사막이 돌뿐이야, 자갈뿐이야, 그리고 모래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전갈이며 이런 것들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낮에는요 얼마나 뜨거운지 보통 40도가 넘어가요. 그리고 밤에는 또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어떻게 삽니까? 무슨 죄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40년 동안의 은평교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은평교회인데, 우리 신앙생활 자체인데,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고 이끌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 있는 취지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면은 또 한 번의 40주년을 이제 내다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적어도 이런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볼 것 같으면, 첫째로 지난 40주년을 보면은 사람 힘으로 온 게 아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그때 나올 때도 그렇지만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절대로 사람 힘으로 갈 수 없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면은 그때부터 나타난 것이 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구름만 들어가면 또 시원해요. 습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처럼 습도가 없어. 그런 날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 구름이 쫙 하나님이 덮으신 거예요. 구름으로. 그 밤에는 또 불로 쫙 덮어,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성경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말씀과 성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없이는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매일 눈을 떠서 밤을 잠들 때까지 매일 보는 것들이 죄악이고 보는 것이 불신앙이고 보는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능력인데 그 속에 산다? 천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40년도 인도하셨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또 한 번 40년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신명기 1장은 신명기는 바로 모세가 40년 맞춰가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 다시 리바이벌 재탕으로 다시 구성한 것이 바로 신명기서인데, 신명기 1장 보면은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를 안고 가듯, 어린아이들 안고 가듯 너희를 안고 왔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디다가 장막 칠지 모르지만 장막 칠 곳까지 내가 너를 인도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내 힘으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은평교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고 오셨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죄악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품에 안고 가듯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철저하게 뭐만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먼 훗날 얘기지만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사울 왕이 이제 망해요.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입니다. 불순종하냐? 아말렉을 쳐부수라 하겠습니다. 쳐부수 다 죽이고 불태우라 하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보니까 이게 아까워. 소가 아깝고 양이 아깝고 그래서 살찐 거 다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들어 다시 두 번째 왕을 세우시는 역사가 기록되는데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요 철저히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주님 불순종으로 말아 망했던 그들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훗날 또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이사야서 보면은 왕정시대지요. 이사야서 43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 어느 가운데 있어요. 그때 낙심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심을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라지도 못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43장 같은 장 18절 말씀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길이 따로 바람 불면 길이 없어지고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내가 광야에 강을 낼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강하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이 사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길을 내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2020년을 밝아왔지만 세상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국가마다 문제가 많습니다. 점점점 험악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 백성들 어떤 하나님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감동 역사하시며 순종하면 거기 하나님이 행복이 있고 축복이 오도록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을 뒤돌아보면 참 굴곡된 그런 40년이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개척해서 돈이 있으면 전세방 빼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빚 좀 더 얻고 해가지고 호를 얻어서 좀 칸칸이 막는데 우리 고향 친구 한상장 지금 목사님들 소청했습니다만은 그 목사님 되기 전에 청년 때입니다. 그 신학 공부하기 전에 대다가 함께 일하다 강 목사다가 칸칸 맞고 그냥 못지하고 그러면서 창판 깔고 그 도끼다 바닥에서 3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막 교회 개척하니까요 뭐 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심지어 이 우범지역 깡패들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문 앞에 그냥 한 모대기 쌓아놓고 갔어요. 한 별일 많아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청소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 한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그 교육관 그 2층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인데 그 상가가 넘어가게 생겼어. 금식 끓여면서 막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해결시켜 드렸어. 이제 그 다음부터 저 안에 없어졌습니다만은 아파트에 지금 들어섰지. 거기에 상가 한 60평 좀 사가지고 2층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었어. 그런데 이게 밑에는 쫙 가게잖아요. 가게인데 새벽 기도할 때 따끄닥 이 움직이니까 의자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뭘 좀 교회가지고 소리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끄닥끄닥 기도하는. 그러니까 너무 화났는지 밑에 사람이 그냥 술 먹고 와가지고 강례상에 기도하는 나를 목사 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려서 바깥에 시장바닥 가져가다가 막 그것도 하나님 갚아주시더라고. 그 얘기는 하나님 없습니다. 호계동에 200평 땅사 예배당 지려고 땅사 좋아했는데 그게 웬걸 그 순환도로 고속도로 거기 지나간 부지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4억 4천 주고 샀는데 3년 질질 끌면서 보장받는 2억 2천밖에 안 줘. 하여튼 그거 다 쓰려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누가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은 앞으로 또 40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평교회 함께 하시고 은평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절대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절대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자나깨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2020년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인도하셔. 아니 그들이 무슨 재주로 광야길을 걸어갑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굶어서 죽었다는 말은 한 자도 없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굶어서 기근으로 죽었다 한 사람도 없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불신앙 가운데 있다가 가늠하다가 불신앙 가운데 이제 참 우상숭배하다가 그러다가 망했지. 굶어 죽었다 그런 한 사람도 없어. 나중에 시간 되시면 민수기 16장 이후를 같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너무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요 땅이 갈라져. 야 모세야 여기에 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땅이 갈라져 가지고요 고라 자손들이 다 그냥 다 성매장 되어버려. 그래도 끄덕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연병 장질부사지요. 연병이 들어와서 막 그냥 사람이 죽습니다. 12명을 정탐권 보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하나님 얘기가 12명 가운데 10명이 원망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절대 못 들어간다. 그들은 메뚜기 그 송아지처럼 큰데 우리는 겨우 메뚜기처럼 작다. 못 들어간다. 야 망했다. 우리 지로 따로 세우고 애굽으로 다 돌아가 이런 거예요. 세상에 그때 여호수아와 칼렙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그런데 10명의 말을 듣지 누가 2명 말을 들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짜를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40년이야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이 인도하신 따르면 축복도 금방 오고 응답도 금방 와요. 그런데 불순종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구속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길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7 금초대는 7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 별을 붙잡고 계신데 7 별은 주의 종이다 그랬어요. 주의 종을 붙드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가면 누가 인도하시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뭐가 오느냐? 행복이 따라와. 신명기 10장 13절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희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 10장 13절. 그런가 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이 세계 민족 뛰어날 뿐 아니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크지 복을 받고 우양의 속기가 복을 받고 토지 수산이 복을 받고 네 창고가 넘칠 것이고 네 대적이 한 길로 돌아왔으나 너를 이제 이기지 못해 7길로 도망할 것이고 하나님이요 그냥 축복을 그냥 쏟아주세요. 어디에? 신명기 28장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나가면 이렇게 저주받는다. 저도저 쫙 나가는데 28장 68절 너희를 세계 만민족에 팔려가지만 너희를 사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야, 오늘 2020년을 또 다가왔어요. 하나님, 우리 은평교회가 다시 시작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마다 또 1년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저들 세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사오니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손 하나님의 손길이 2020년도에도 성도들 가정 하나하나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하나님의 축복의 우산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안보와 축복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은혜 가운데 쫙 깔릴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계속하여 일하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을 위해서, 은평교회 가는 길을 위해서 성도들이 가는 길을 다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주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똑똑합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또 세상에 가진 거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그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성도들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 구약교회가 이 신약교회와 이제 같은 길인데 이 교회의 최종적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고 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느냐? 가나안 땅이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이. 왜 광야 길을 걸어가느냐?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끝이지, 끝이 아닙니다. 어디가 끝이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다 그 말입니다. 주님, 최종적인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배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가 쫙 갈라지는 모습 보았고 이제 참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보았고 엘리몬톡이 70주의 종려나무와 12그루의 물을도 보았고 그리고 참 광야길을 걸으면서 반석을 칠 때 샘물을 터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먹이셨고 때를 따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광야가 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엘리멜 했을 때 70주의 종려수 그리고 12개의 물이 쫙 있어요. 얼마나 거기 오아시스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가야 돼. 떠나고 가야 돼. 목적지가 어디에? 가나안이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 금년도에 집에서 하게 하시고 금년 우리 아이가 출세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다 기도 물론 좋아요. 그때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 온 가정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 있는 것, 이게 우리 가정의 축복이다. 천국의 목적, 천국이에요. 분명히 천국. 하나님은요 얼마나 축복하셔. 신명기 1장 11절 너희 현재보다 너희를 허락하시는 것 같이 너희를 1000배나 많게 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 1000배. 그런데 그 1000배가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가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 가는 동안은, 천국 가는 동안에는 누가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셔. 그 시편 121만 써보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성경이에요. 시편 17편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이고, 지켜주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기성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20세 미만 된 아이들이 클 때까지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기성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의 주인공 돼요. 왜 그러느냐? 이것을 신약에 와서 히브리 3장 16절부터 4장 2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들이 다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따라온다.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참 험악해지고 죄악이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지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지치잖아요.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때를 따라 힘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집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게 하고, 때로는 이 부흥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재충전 받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충전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충전할 때 충전 안 시키면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나 충전하면 다시 신나게 막 땅땅 나가는 거예요. 좀 지나간 얘기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개척해가지고 자전거 타게 되게 힘들어. 그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한 3년 탔나 봐. 봉고차 나올 때까지 한 3년 탔는데, 이게 그 당시는요 눈금이 계기판이 없어. 그래가지고 기름판이 없어요. 속도계만 있어. 속도계만. 그래가지고 기름이 있나 없나 흔들어 봐야 돼. 소리 나면 있는 거고 없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 타고 갔는데 이게 가다가 꺼져 버렸어. 기름이 앵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유소가 멀어. 기어 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버려갈 수도 없고 타고 갈 수도 없고. 이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지 쉬는 날이는데 비포장도로. 그런데 주유소 가서 다시 기름을 딱 넣어. 그다음에 쫙 걸면 휙 걸려. 다시 쭉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름 떨어지니까 그렇더라고. 기름 떨어지니까. 왜 오토바이 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 기름 떨어지면 그쪽 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재충전되어지면, 비행기도 가다가 전투기가 가다가 기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재급유받잖아요. 공중에서 급유받잖아. 비행기도 전투 중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재충전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한,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까지 갈 동안에 내가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갈 동안에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 갈 동안에 내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에서도 본문 나오지만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완성해 놓고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49장이지요. 거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완성되었어. 완성돼 가지고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님 모시고 예배가 성공적이고 신앙생활에 성공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듯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 2020년도에도 기름 떨어지지 말고 믿음 떨어지지 말고 신앙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잘 나가는, 그래서 영원은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